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훈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통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사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이 바른 교훈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네. 그 3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을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죠. 예.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으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하고, 이제 첫 번째 권면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전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겁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당시에 아마 유대교 경전에는 신하, 아주 신비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상한 족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뭔가 색다른 어떤 지식을 캐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말하자면 좀 뭔가 대단히 뭔가 좀 특이하고 신기하고 새로운 어떤 지식을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자료에서부터, 소스에서부터 찾아내가지고, 그걸 교회에 자꾸 이제 가르쳐서 뭔가 새로운 걸 듣고 좀 귀가 솔깃하고,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저 참 신기한 설명이다. 이런 것을 솔깃하게 해서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 이거는 상당히 사실 복잡하지 않고,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simple, 간단하고 또 plain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평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는 게 복잡하고 뭐 신기하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것 같은 그런 교훈들이 사실 우리 진리의 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데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솔깃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상당히 그 흥황하는 이단들은 사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뭔가 솔깃한 거, 이 교회가 그런 걸 모르고 있다, 일반 교회가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뭔가 솔깃한 거를 가지고 나와서 뭐 성경을 풀이한다고 그러고, 무슨 비유를 풀이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단도 바로 그런 거죠. 무슨 비유로 뭐 다 풀어야 된다 그러고, 또 이상한 설명을 하고, 옛날에 정명석도 그랬고 또 문선명도 그렇고 다 그런 식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걸 못 배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렇게 이상한, 무슨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이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국어를 할 줄 알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평범하게 알 수 있는 진리들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한테 그것도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한두 개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풀어주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요한복음을 지금 설교를 2번 했는데요. 그 요한이 그런 복음서를 쓸 때도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인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뭔가 이 영적인 무슨 신비한 지식이 있다, 그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같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은 이런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 그거는 사람의 몸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그냥 영적인 어떤
존재했는데 몸을 입고 있는 걸 우리가 착각을 한 거지 몸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게 영지주의, 초대교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물과 피에 대해서 몸에서 이 구멍 나고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단들은 뭔가 색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별난 지식을 너무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의 뜻이 상당히 95%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세세한 세부적인 것은 좀 설명하기 어렵고 조금 오락가락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뜻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읽었을 때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전체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성경 통독을 안 한 사람들이 어떤 구석에 이상한 것 몇 개 가지고 나와서 이상하게 풀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열쇠가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넘어갑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화와 끊없는 족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문제가 언제나 교회 속에 이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95% 이상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뭐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주고 우리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떤 목사님들은 뭔가 남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그런데 애를 쓰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변론을 낸다. 4절에 변론,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끝없이 논쟁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하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지고 노는 바른 교훈, 이 교훈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왜 설교를 하느냐,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왜 이 교훈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하고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있고 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원문을 다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에서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까지가 하나가 아니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훈의 목적은 1차로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면 사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뭐 웃든지 울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그건 뭘 말하느냐면 교훈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뭔가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하든지, 내가 뭔가 깨끗하지 않았다라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든지,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든지, 그 회개를 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물론 행동을 고칠 수도 있지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는 안에서부터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움이나 방탕한 것이, 교만한 것이나 악독한 것이나 이런 걸 버리는 거죠. 우리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면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이러한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그랬죠.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10번째 계명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품지도 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농가, 밭가, 집가, 남편이나 아내, 다른 사람의 종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0번째 계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계명이 아니었으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부당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를 회개할 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음을 감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청결한 마음, 또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했을 때 양심이 바르고 선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평범하게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적인 기도가 하나님 움직입니다. 양심적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양심과 믿음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양심이 떳떳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동시에 믿음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양심을 다 갖다 팔아먹고 믿음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양심을 팔아먹으면 믿음이 구멍이 나요. 파선이 됩니다. 이게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들쓰고 바꾸자 하면은 바꿔주느냐 하면은 안 바꿔줍니다. 네. 제가 그 영국에 있으면서 좀 느낀 건데 사람들이 그 신뢰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 믿어요. 말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말을 적게 하니까 웬만하면 믿습니다. 웬만하면 믿어요. 그래서 어떤 증명을 안 하고도 통과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악용해요. 악용을 해서 그게 너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 제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뭡니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룬 사회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어디서 다 떼먹고,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중간에 가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 사회에 그런 영향이 점점 번져나가면 사실 이 세상도 좀 나아지죠. 그래서 이 서구 사회, 기독교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겁니다. 더 양심적인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내 양심을 돌아보고, 당장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해도 내 양심은 아니까, 그죠? 그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믿게 되고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봤더니요, 미국이 한참 신앙이 좋고 미국이 한창 발전할 때는 미국의 동부하고 서부에서 사업가들이 다른 아무 보증이나 어떤 증명이나 어떤 이걸 보증 같은 거 없이 그냥 한쪽에서 전화를 해서 물건을 보내라, 돈을 주겠다. 그러면 물건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없었다는, 사기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울추와 또 이 대박, 눈금 이런 거 속이지 말라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정하다 그랬거든요. 네. 이전에 어떤 그 자매님의 간증을 내가 한 다리 건너서 들었는데요. 이런 간증이에요. 사장님 비서를 하는데 사장님이 부탁을 했어요. 지금부터 언제까지는 나를 찾아도 내가 없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서 모양이 이제 사장님 시킨 대로 한 거죠. 사장님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자매님이 이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이게 마음에 약간씩 그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나중에 괴로워서요, 사장님께 말을 한 거죠.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왜 그만두냐?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그만두냐?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 내가 고통이 좀 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알겠다. 그러면 그만두지 말고 격리가로 가라. 돈을 맡긴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너무나 필요로 해요. 맡겨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 선한 양심이 성도들의 삶에 될 때에 정말 결국은 선이 돌아오고 사회에도 유익이 되고 그러는 거죠.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영국에 갔더니 자기 나라 뉴스도 하지만 이상하게 아프리카 뉴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아프리카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국은 보니까 아프리카 뉴스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자주 올려요. 옛날에 식민지도 하고 이래서 좀 우리보다 그 사람들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사 중에 어떤 거였나 하면 아무리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를 좀 잘 살게 해보려고 돈을 퍼부어줘도 이 아프리카가 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미천이 없어서 돈을 못 받아서 지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못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들이 비양심적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만 비양심적인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이 많은 대신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직 이 도덕성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떼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정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퍼부어줘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이 다 새 나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 됐습니까? 꼭 자원이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이 공정하고, 정신이 영어로 페어하다고 하죠. 공정하고 사기를 안 치고 거짓말을 안 하고 협력적으로 서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많은 생산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떼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새 나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지금 이 세상에 자원이 많은 자원부국들이 많은데 자원부국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도덕성만큼 사실 잘 삽니다. 도덕성이 안 되면 아무리 천년 자원이 많아도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요. 이 선한 양심, 기독교가 선한 양심을 일깨워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왔어요. 그게 서구 사회가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그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더 흥황해야 되고
더 우리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럼 문화가 바뀌는 데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어떤 씨름도 해야 됩니다.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양심에 걸리는 일인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이거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똑같은 걸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이게 돈을 벌어야 되겠고 이게 직업장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양심의 문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양심을 계속 묻어놓고 살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이걸 내가 좀 바른 양심으로 살면서도 살아갈 길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발전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변화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선한 양심.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자꾸 알 때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진실한 삶이 우리가 마땅한 삶이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과 우리의 진실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우리 진실이 만나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겠죠. 거칠애로 남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이 이제 교훈을 받아서 그런 믿음이 우리가 형성되고 자라야 된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따라 보겠습니다.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제일 최고의 목적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랑이냐?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그냥 끈적끈적한 관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애착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붙드는 그게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사랑은 마음이 깨끗한 데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사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 중에는 안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도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악한 양심, 더러운 마음,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뭉쳐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서로 참 우애가 있는 것처럼, 서로 동지애로 뭉친 것처럼 이렇게 잠시 착각을 하는데 그 사랑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나쁜 짓 동기들이 그 가진 것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그날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친구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정이 좋은 우정입니까? 나쁜 짓을 같이 하면서 가는 이 우정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우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대할 때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상한 신기한 무슨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솔깃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말씀 말이죠. 제가 지금 이 성경에서 그대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아주 신기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참 평이한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이 근거해서 들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또 달리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거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보고 내 양심을 비추어보고 그죠? 내 믿음을 반성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그렇게 가지고 살 때 그 인격에서 그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지 다른 사람을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 우리가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고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는 거 이게 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이 귀하듯이 남의 몸도 귀하고 나의 인격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고 그렇게 대우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말이죠.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우리가 베풀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뭘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더 기쁘게 베풀 수 있잖아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결국은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에 과정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더 깨끗한 마음이 될수록 더 선한 양심이 될수록 더 진실한 믿음이 될수록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더 깊은 사랑, 더 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뭐 성경을 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청결하지 않다면, 그죠? 또 비양심적으로 자꾸 비양심적인 그런 일들을 자꾸 한다면 말이죠. 남들에게는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게 이제 교훈을 바로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더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 말씀의 어떤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꾸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우리가 북돋아야 되고요. 선한 양심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하는 성경적인 사랑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